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요한 말씀을 그리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본문 첫 구절인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면 그때 이 절기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이 향유옥합을 깨던 순간에도 베다니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해야 했으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붐비는 식당에 가서 네 가족이 먹는 식사 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12, 13명이 먹는 식사 자리 훨씬 찾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 할 수 있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구하셨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위한 다락방도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얻도록 이끄십니다.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관계하는 방법, 당신과 소통하는 방법, 당신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법을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디 가서 식사하지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구할 때에 미리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데 순종함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보여주십니다.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지만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물은 보통 여인들이 들고 다녔으니 물을 들고 가는 남자를 찾는 일은 쉬웠을 거라거나, 보통 두 동이를 함께 어깨에 메고 다녔으니 한 동이만 든 사람은 조금 나았을 거다라는 방식의 그런 추측들로 예수님의 이 설명이 조금 명쾌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노력하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게 모여 인산이례를 이루었는지를 상상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끄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만 경험하고 순종하여 성내로 나아간 사람만 깨닫게 되는 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이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순적하게 준비된 큰 다락방에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복음이었죠?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것 아닌가, 마가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주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이 다락방은 후에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모임들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곳에서 모일 것까지 생각하시고, 당신은 없으시지만 이곳에서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나 이곳에서 모여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주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평화로운 축제, 기쁨의 시간, 유월절 식탁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금세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장면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인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몸을 기대며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베드로와 몇몇은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
마태와 몇몇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아예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 말에 막 놀라고 있을 때 무리 중에 태연히 앉아있는 가룟 유다가 담긴 바로 그 장면, 그 작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릇을 공유하던 사이,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고 가까운 사이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끝내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그 답을 아는 우리는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추측하는, 암시하시는 장면이 어디일까? 그거에 집중해서 읽고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나도 연약한 모습인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혹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22절은 조금 더 명백히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셨음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유다의 회개를 어쩌면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 모두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제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죄성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앉아서 한 음식을 나누는 사이였던 제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아니 지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물리적 거리는 교회에서 가까울 수 있겠지만 영적 거리는 언제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유다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이 일을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암시하셨을지 생각하면서 유추하면서 읽을 말씀이 아님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 유월절 식사 후 저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날 저녁 말씀을 기억했겠지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틀 후인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 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또 이번에는 우리 신약을 또 함께 통독하며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들은 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른 자들이지만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주 앞에 회개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죄인인 제자들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이 어두운 분위기를 다 뒤엎어버릴, 전복시킬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본문 안에 있는 나쁜 소식들, 즉 예수께서 곧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이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소식을 모두 뛰어넘을 기쁜 소식,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음을,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넘어왔음을, 여러분 Passover, 넘어오다라는 뜻임을 아시지요? 유월절 식사는 넘어왔음을 의미하는,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 담긴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며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구원의 식탁, 생명의 식탁을 의미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훗날까지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더 퍼져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다 예수님 버리고 가던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논쟁하고 있던 그 순간, 이 유월절의 식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기억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옛 언약인 유월절을 넘어 우리 내일 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을 제정하기까지 이르시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자리.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돌아보며 나도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지요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이매 늘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그 어떤 죄인도 초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